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네, 앞에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전에 대하여 외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성전이 허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어디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 자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는 바른 용어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며 무너뜨릴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닌 신학교는 교율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체프를 매일매일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감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엄하셨냐면은 새벽 예배를 지각하면은 예배 끝나고 얼차례를 받아요. 얼차례. 그리고 혹시나 늦잠을 자서 결석을 한다. 그러면은 빠따를 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인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좀 강한 훈련을 하셨던 분이고, 또 교내 그 규율이 어느 정도 엄격했냐면은 학교 안에 이제 커플이 있었는데 학교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다가 사감 선생님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둘 다 퇴학 조치 당했습니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신학생으로서 좀 자격이 없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퇴학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 신학교는 매우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학생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아주 큰 사건, 큰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저희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던 교수님이었습니다. 정말 강의를 잘하기로 소문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임 처리가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저는 총학생회 부회장이었고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사실 데모, 크고 작은 데모들이 있었을 때예요. 여러 가지 학내 문제로 인해서 데모가 있었는데 이 교수님의 갑작스런 사임 사건은 뭐 한마디로 그냥 휘발유를 껴온 정도가 같은 그런 큰 파급효과가 있어서 제가 그때 총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학생이 모인 예배 시간 채플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들을 시켜서 저희 총장님을 이 본당에 감금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데모를 한 거죠. 감금을 시키고 그 교수님의 사임에 대해서 바르게 해명을 해달라. 우리가 납득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데모를 그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퇴학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 학교의 규율로는 당연히 퇴학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지고 학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불사르겠다라는 그런 청춘의 마음으로 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총장님이 총장실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뭐 퇴학 통보를 들으러 가겠지 하고 총장실에 불려갔는데 총장님은 먼저 왜 그 교수님을 해임을 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신학교에는 신학교이고 또 교수인데 예수를 안 믿는 교수들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입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다. 사실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교수지만 학식이 뛰어나지만 자신이 가진 학식을 지식을 성경보다 더 높게 둔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이 배운 학문, 또 특별히 자기가 신봉하는 신학자들, 뭐 칼바르트, 뭐 루터, 볼트만,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평가를 복음보다 더 높이 두고 가리키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로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잘 캐치를 못하지만 교수님들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로 여러 번 권면을 했고 마지막으로 논의를 했대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조금 꺾어달라. 꺾고 제대로 가르쳐달라. 그렇지만 그 교수님은 절대 그것을 꺾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임 조치, 사임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었을 당시에도 저는 아직 사실은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더 나이가 먹고 저도 신학을 좀 더 공부를 하고 더 알면 알수록 그때 그 총장님의 결정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크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와서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무너져야 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진리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성전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의 신학이 다 있어요. 그죠? 자기 복음이 다 있고 자기 스타일의 신앙 태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의 신학 스타일, 예배 5분 늦어도 돼요. 그죠? 찬양 마치기 전에 본당문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이에요. 사역을 하고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순모임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여러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신학,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예배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어떤 신앙적 지식, 경륜, 교양, 어떤 힐링,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쌓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새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에고의 성, 내 에고의 성전, 자기 만족의 성전, 힐링의 성전들이 자기 모두에게 쌓여 있어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바벨탑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행복의 성전이 있는지 몰라요. 헤롯 성당처럼 내 만족으로 지어가는 수십 년 된 신앙의 성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힐링하고 힘이 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전에 깨질 정도는 아니어도 금이 가게끔 하는 게 저는 설교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새 자기가 모르는 그 에고의 성을 그 성전에 말씀을 통해서 좀 금이라도 가게 해서 스스로 한 번 더 집에 가서 돌아봐서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사실은 좀 셉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인천에 온 지 몇 달 됐는데 벌써 다른 캠퍼스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던 그 평가 내용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가끔 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 목사님 오늘도 많이 혼내셨지? 그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꽉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금이 가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훈계와 권면이 80%가 넘어요. 축복의 메시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자유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사건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사건을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하는데 기적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삼았나? 포도주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포도주 기적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를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왔고 예수님 또한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잠깐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에는 총 3개의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은 손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묻혀서 허락을 못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13년 동안 건축을 했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BC 586년에 완전히 수모와 파괴를 당합니다. 이후 또 한참 지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명령을 하셔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도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성전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분봉 왕이었고요. 이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근사하게 졌냐? 성전의 3개의 크기를 비유하게 하면은 가장 큰 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가장 큰 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가장 작아요. 그 정도로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비교해서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46년 동안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겁니다.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큰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중에 80년 걸려서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또한 불과 몇 년 안 가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가 되고 현재는 그 서쪽 외벽만이 존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 벽을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 명을 하고 그 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의 제사의 문화는요, 장사가 허용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왜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은 또 며칠 데리고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성전 앞에서 새로운 양으로, 깨끗한 양으로 교환하게 해주고, 또 성전에다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은 당시에 통영 지폐인 로마 돈이 일반 화폐인데 로마 돈은 성전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돈을 유대인 돈으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래서 그런 바꿔주는 일부 장사는 공식적으로 이미 토용이 됐고 허용이 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이것을 완전히 엎어버리세요. 그죠? 다 쫓아버리고. 왜 그러는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안나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사람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잡히던 밤 이제 군병들 통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긴박한 작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작당을 하고 모의했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냐면은 당시의 최고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뉘냐? 가야바가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퀘스천이 생깁니다. 왜 이 긴박한 상황에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는가? 그것은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을 조사해 보면 다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요. 이 안나스가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에 바로 직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고 장사를 허용하고 있다가 안나스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돈이 되거든요. 돈이. 그래서 자기가 이 성전 장사를 거의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는 성전 외곽에서만 해야 되는데 내부에까지 들어와요. 더 내부까지 들어오고 사람들의 반발이 있자 뭐 로마 정부나 여러 사람들한테 뒷돈을 대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마하는데 이것이 탄원이 너무 심해지고 발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 고소건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합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냐?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세워요. 여러분 지금 실세가 누구라는 겁니까? 안나스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제사장이지만은 여전히 안나스가 실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예수님을 잡은 이 긴박한 밤에 VI들판 모이는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가장 실세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한마디로 장사 소굴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장사 소굴이 된 그것을 보시고 완전히 엎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후에 사역으로 하신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래서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온 목적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는지, 나의 어떤 간구할 걸, 내 어떤 욕심, 내 계획, 그거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내 계획, 내 인생을 도와주는 착한 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자 나왔다면요,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성전에 돈 바꿔주는 것, 소와 양들을 채찍으로 휘려치면서 다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채찍 앞에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없나, 내 안에 쫓아버리고 엎어버릴 것이 없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참 세심하세요. 예수님의 세심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소나 양은 채찍으로 쫓으면서 다 내보냈어요. 근데 비둘기도 사실은 이렇게 상자 안에, 비둘기니까 오늘날에 들어있잖아요. 상자를 확 엎어버리셔야 되는데 비둘기는 엎지 않습니다. 그냥 치워버리라고만 얘기해요. 왜냐? 소와 양은 사실 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큰 뭐 경제적인 사실 손실은 없어요. 근데 비둘기는 만약에 이 상자를 엎어버리면은 다 날아가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비둘기는 누가 드리던 제물이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소나 양은 어느 정도 경제적이 되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라면 그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제물로 선택하는 게 비둘기입니다. 즉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도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바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설교 부분을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은 설명하시면서 이런 멘트를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절대 물건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백화점이나 그 비싼 돈은 정가에 있는 거 하나도 안 깎으면서, 깎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턱턱 돈을 다 내면서 그 시장에서 가난하게 그거 하루에 몇 푼 벌자고 나온 사람한테는 거기서 깎냐?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깎으려면 백화점 가서 깎아라. 시장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후하게 써주고요. 특별히 아울리치 가는 팀들에게는 뭐를 하나 더 요구하셨냐? 잔돈도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시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긍휼을 그렇게 전해주는 게 선교지, 여기서는 돈을 깎아서 그 물건을 사다가 아울리치 가서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깊은 또 깨달음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캠퍼스에 있을 때 주일날 되면은 다 이제 대부분 차를 가시고 오셔서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그쪽 캠퍼스에서 꽤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되게 잘 사는 분입니다. 차도 엄청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주일이 되면 교회 주차장에 자리가 있음에도 저기 멀리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두 분이 꼭 부부가 걸어오세요. 그래서 몇 번 그러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 자리가 있는데 왜 늘 거기다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오시냐, 뭐 다른 뭐 스케줄이 있나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자기도 바닥부터 시작한 자수성가형 이제 부자인 거예요. 고생을 다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가 좋다는 게 하나가 그냥 여기 본당에 들어온다는 게 어느 사람한테는 마음이 어렵게 한다는 걸 자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되게 없고 힘들고 못 살 때 누군가는 같은 성도인데 막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오는 게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을 알지만 괜히 막 배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자기의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바뀐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또 같은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분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저는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여기서 드려지는 1시간 반, 2시간의 예배가 다가 아닌 걸 우리가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 세상의 문 밖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그런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우리 나가는 입구, 여기 현관의 입구에 이런 현판이 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 문을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어느 교회는 여기에 이렇게 딱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여기 1시간 반의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문을 나서면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나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 사상이 있었어요. 뭐냐?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성전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성전만 지키고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 그런 성전 제일주의, 성전 우상주의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합니다. 안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히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성전 중심의 숭배주의는요, 역사적으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탈환이에요. 또 지금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끔 여름이나 이렇게 아울리치를 이스라엘로 가면서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성지순례 간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성지순례 아닙니다. 성지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탐방, 이스라엘 아울리치지, 성지순례를 간다는 건요, 잘못된 성전 중심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답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의 중심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개념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솔로몬도 본인이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완공을 했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다 담겠냐? 하늘의 하늘들도 담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찌 이 작은 성전에 담겠단 말인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바른 성전을 세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예배를 출석했냐 안 했냐, 그거보다 더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예요. 예배는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게 예배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 그게 예배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진정한 성전, 예수님이 살아나고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의 못자국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해 찔리신 그 창자국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예배의 중심은 온전히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저절로 우리의 죄성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전의 예배, 성전이 세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든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급한 것, 해결해야 될 것, 선택할 것, 버릴 것, 그거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인생, 바른 성전이 세워지는 인생은요, 모든 일의 선택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것이 급한 것인가?
나에겐 중요한 거 급하고 정말 안타깝고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인데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동일한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이에요. 그럴 때 그 성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원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을 단지 더 단단하게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고집 피우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새 이것이 나의 성전이 됐구나, 이게 나의 장사하는 탁자가 됐구나, 예수님의 채찍 앞에 떠나보내야 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과감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전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누가 세워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의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성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6년을 향해서 짓고 있는 성전을 향해 허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성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다면, 여러분의 개똥신학, 개똥철학, 자기 복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역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맘대로 11조로 내고 내 맘대로 사역에 동참하고 말고 큐티를 하고 말고 하는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절대 그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바벨탑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행복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만족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엔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헤롯 성전은 본인이 스스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만은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제일 먹고 살기 어려울 때예요.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다 무너졌고 자기들의 먹고 살 거처마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경제력도 아직 자립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시냐? 성전부터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그 어려운 백성들을 규합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후에 2차 지도자 에스라가 와서 영적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후에 3차 지도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먹고 살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 집도 준비가 안 됐고 경제력도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전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에스라가 될 것이고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멋진 인생들 모두 될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성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인천 온누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